오늘은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뜻인지 헷갈릴 때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립니다. 오늘은 새벽 기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불 속에서 고민합니다. 몸이 피곤한 건 하나님이 쉬라는 신호일까? 아니면 사탄의 방해일까? 10분 동안 침대에서 눈만 뜨고 누워 있습니다. 결국 다음에 더 열심히 해야지라며 알람을 끕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성경 앱을 엽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으며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나한테 주시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점심시간 동료와의 대화 중입니다. 너 교회 다니잖아. 나 요즘 이 사람 만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알아?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저녁, 집으로 돌아와 카톡을 확인합니다. 소셜미디어에 고민을 조심스럽게 올립니다. 이 회사로 이직하는 게 맞을까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댓글을 확인하며 방향을 잡으려 합니다. 기도하면 평안이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거예요. 위로는 되지만 여전히 확신은 없습니다. 밤 11시 침대에 누워 또 고민합니다. 내일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지? 이 결정이 정말 하나님 뜻일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뜻이라고 포장하는 건 아닐까?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 그리스도인의 하루입니다. 매일 수십 번의 크고 작은 결정 앞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런데 답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기도하면 평안이 올 거야. 어떤 사람은 조언합니다. 성경을 펼쳐서 나오는 구절이 답이야. 또 누군가는 확신합니다. 꿈에 보이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야. 과연 그럴까요? 이제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확신이 있다면, 새벽 기도를 갈지 말지 30분을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면, 중요한 결정 앞에서 밤을 새우지 않아도 된다면, 사람들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선택할 수 있다면, 더 이상 결정 후에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것이 가능합니다. 성경은 이미 그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15년 목회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성경적 분별의 원리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킨 검증된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요일 저녁 7시였습니다. 한 청년이 상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2개의 회사 입사 제안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목사님, 어느 회사로 가야 할까요? 그는 이미 한 달째 이 문제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 기도했고,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했고, 인터넷에 익명으로 질문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답은 여전히 불분명했습니다. 어회사는 연봉이 높았습니다. B회사는 워라밸이 좋았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반대로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했습니까? 그의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기도할 때 더 평안한 쪽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추천하는 쪽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경적 기준이 없습니다. 감정에 의지하고 환경에 휘둘리고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합니다. 잠언 3장 5,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느껴지는 평안함으로 판단합니다. 우연히 펼쳐진 성경 구절로 결정합니다. 꿈에 본 장면으로 확신합니다. 이것이 과연 성경적일까요? 감정은 변합니다. 아침에 평안했던 마음이 저녁에는 불안해집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오늘 좋아 보이던 것이 내일은 나빠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결정을 미루게 됩니다. 확신이 없으니 선택을 계속 연기합니다. 기회는 사라지고 시간은 낭비됩니다. 둘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감정과 환경에 따라 결정했다가 후회합니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며 방황합니다. 셋째, 신앙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왜 내게 답해 주시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나만 못 듣는 건가? 의심과 낙심에 빠집니다. 그 청년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달을 더 고민하다가 두 회사 모두 다른 지원자를 선택했습니다.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아무 답도 주지 않으셨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명확한 원리를 제시하셨습니다. 단지 그가 그 원리를 몰랐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결정 앞에 서 있습니까? 한 달째, 6개월째, 어쩌면 1년째 고민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경적 원리를 모르면 평생 그렇게 방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지만 분별하지 못해 방황할 때가 많았습니다. 감정에 의지하고 환경에 흔들렸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성경에 제시하신 분명한 원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더 이상 불필요한 방황과 시간 낭비가 없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확신 있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구체적인 성경적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메모할 준비를 하세요.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에 80%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특별한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상을 봐야 하고, 꿈을 꿔야 하고, 신비한 체험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고, 금식을 하고, 밤을 새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대부분의 문제에 대한 답이 이미 성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을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보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확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 18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그 문제의 80%는 이미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요? 성경이 답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상대방이 불신자라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해도 될까요? 성경이 묻습니다. 그 사업이 정직한 방법입니까?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면 됩니다. 이 직장으로 옮겨도 될까요? 성경이 물어봅니다.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가족과의 관계를 지킬 수 있습니까?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기준입니다. 작년에 한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남자와 결혼해도 될까요? 기도하면 평안이 와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 남자분은 교회에 나갑니까? 아니요, 안 나가요. 근데 착한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네. 근데 기도하면 평안한데요. 그건 당신이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평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감정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과 빛입니다. 어두운 길을 걸을 때 등불이 필요하듯 우리 인생의 선택에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등불은 뒤에 두고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으며 길을 찾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이미 등불을 켜주었는데 왜 사용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먼저 성경을 펴십시오.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문제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찾아보십시오. 10중 8구, 답이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멀리 두고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성경이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의 비침을 고백합니다. 이제 모든 결정 앞에서 먼저 성경을 펴고 주님의 기록된 뜻을 확인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것이 분별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원리.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성품 변화를 우선순위에 둡니다. 금요일 오전 한 사업가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2개의 사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수익이 크지만 주일에도 일해야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수익은 적지만 주일은 쉴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제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가난하게 사는 걸 원하실까요? 이것이 그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는 중요한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우리의 환경이라는 오해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 좋은 직장을 얻는 것, 건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최우선 관심사라는 착각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환경에도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우선 관심사는 다릅니다. 로마서 8장 28, 2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보셨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이 질문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 선택이 나를 예수님을 더 닮은 사람으로 만들까? 이 선택이 내 성품을 더 거룩하게 할까? 이 선택이 내 믿음을 더 성장시킬까? 환경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그 사업가에게 저는 물었습니다. 두 사업 중 어느 것이 당신을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하면 첫 번째 사업은 돈은 많이 벌겠지만 제가 교회를 멀리하게 될 것 같아요. 바빠서 말씀도 멀리하고 기도도 멀리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로 만드는 것보다 거룩하게 만드는 것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직장을 주는 것보다 좋은 성품을 주는 것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편안한 곳에서 불편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왜요? 불편한 곳에서 우리의 성품이 단련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당장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기다림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 4절이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과 시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기업 합격과 선교단체 간사 제안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대기업은 연봉이 높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선교단체는 생활비도 부족했습니다. 그는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런데 그가 물어야 할 질문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어디에서 제가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제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제가 하나님 나라에 더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그 청년은 결국 선교단체를 선택했습니다.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그는 말합니다. 목사님, 그때 그 선택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환경은 좋지 않았지만 성품은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경의 변화만을 구했지 성품의 변화를 구하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원하심을 깨닫습니다. 이제 모든 선택 앞에서 이것이 나를 예수님 닮게 할까? 를 먼저 질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으십니까?
성품 변화를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세 번째 원리. 하나님의 뜻은 공동체의 확인을 통해 검증됩니다. 수요일 저녁 한 자매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를 하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기도하는데 갑자기 평안이 오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주변 분들과 상의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아직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굳이 상의가 필요한가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가 받은 확신을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 11장 14절입니다. 모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모략, 즉 조언이 필요합니다. 잠언 15장 22절도 보십시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의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개인에게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자들을 파송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를 보십시오. 할례 문제를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우리는 이것을 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라고 선포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공동체의 확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받은 확신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공동체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우리는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사탄의 속임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도 평안을 가장하여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검증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매의 경우를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안했습니다. 구역장님과 상의해 보시고 가족들과도 대화해 보세요. 그리고 카페 사업을 하시는 성도님께 자문도 구해 보세요. 한 달 후 그녀가 다시 왔습니다. 얼굴이 밝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주변 분들과 상의하면서 제가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구역장은 그녀의 성격상 사업보다 안정적인 직장이 맞다고 조언했습니다. 가족은 당장 생계를 책임지는 그녀가 무리하게 사업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카페를 하는 성도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솔직히 나눠주었습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제 생각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 속상했어요. 근데 지금은 감사해요. 만약 혼자 결정했다면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결정을 검증하게 하십니다. 물론 공동체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공동체가 반대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때가 있습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그들은 공동체와 단절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설득하고 함께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면
공동체의 검증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꺼이 그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반대로 공동체의 검증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아무도 이해 못해. 나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 이것은 교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이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함께 모여야 합니다.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함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려 했던 교만을 용서하옵소서. 주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깨닫습니다. 이제 겸손히 형제자매들의 조언을 구하고 함께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공동체와 함께 분별하십시오. 네 번째 원리. 하나님의 뜻은 열린 문과 닫힌 문을 통해 드러납니다. 화요일 오후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6개월째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하는 회사에 계속 지원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회사로 가라고 하신 것 같은데 왜 자꾸 떨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그 회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기도할 때 그 회사 이름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흔한 오해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열린 문과 닫힌 문에 대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입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바울은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3장 7, 8절도 보십시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닫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열리지 않는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신 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여신 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닫힌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했잖아요. 왜 안 열어주세요?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그 청년에게 저는 물었습니다. 그 회사 문이 계속 닫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두드리십니까?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끝까지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고 배웠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회사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다른 회사에서 몇 번 제안이 왔는데 다 거절했어요. 제가 원하는 회사가 아니라서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문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문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만 고집하다가 하나님이 여신 다른 길을 놓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십시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금하셨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밤에 환상이 보였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만약 바울이 아시아 문을 계속 두드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게도냐에 열린 문을 놓쳤을 것입니다. 유럽 선교의 기회를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닫힌 문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열린 문으로 갔습니다. 그 결과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닫힌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말고 열린 문을 찾으십시오. 물론 인내가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당장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6개월, 1년, 2년이 지나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기도하며 다른 가능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잘못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건 아닌지요? 다른 열린 문이 있는지 보게 하옵소서. 그 청년의 경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에게 제안했습니다. 한 달만 다른 가능성에 열려 있어 보세요. 제안이 오는 회사들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세요. 2주 후 그가 연락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거절했던 회사 중 한 곳과 다시 연락이 됐어요. 자세히 알아보니 제가 원하던 회사보다 더 좋은 조건이에요. 3개월 후 그는 그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는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고집했던 회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회사가 정말 저에게 맞아요. 하나님은 더 좋은 문을 열어놓고 계셨습니다. 단지 그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잠언 16장 9절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계획합니다. 그러나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문만 고집하며 주님이 여신 다른 문을 보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닫힌 문을 인정하는 겸손과 열린 문을 발견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닫힌 문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열린 문을 찾으십시오. 5번째 원리. 하나님의 뜻은 평안과 확신을 동반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토요일 오전 한 부부가 상담을 왔습니다. 그들은 이사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지역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B지역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기도할 때 어지역을 생각하면 평안이 와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B지역을 생각할 때 평안이 오는데요. 둘 다 평안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둘 다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평안을 기준으로 삼을 때의 문제입니다. 평안은 중요한 지표이지만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평안이 진짜 하나님의 평강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심리적 안정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른 기준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첫째,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 둘째, 성품 변화에 도움이 되는가? 셋째, 공동체에 확인이 있는가? 넷째, 문이 열리는가? 다섯째, 평안과 확신이 있는가? 이 5가지가 모두 일치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부부의 경우를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지역과 B지역, 어디가 자녀 교육에 더 좋습니까? 어지역이요.
어디가 교회 생활하기에 더 좋습니까? B지역에 좋은 교회가 있어요. 어디가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입니까? 어지역이 집값이 더 저렴해요. 어디가 부모님을 돌보기에 더 가깝습니까? B지역이요. 보십니까?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평안만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안했습니다. 한 달 동안 이렇게 해보세요. 매일 함께 기도하시고 각 지역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구역 식구들과도 상의해보세요. 한 달 후, 그들은 B지역을 선택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고 대화하면서 B지역이 가족 전체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정한 후에 진짜 평안이 왔습니다. 목사님, 처음의 평안은 제가 편한 걸 원해서 느낀 거였어요. 지금의 평안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평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의 심리적 안정감,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의 영적 평안. 이 둘을 구분해야 합니다. 어떻게 구분할까요? 하나님의 평안은 환경이 바뀌어도 지속됩니다. 심리적 안정감은 환경이 바뀌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다른 사람들의 반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은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성경 말씀과 일치합니다. 심리적 안정감은 내 욕구와 일치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이 좋을 때 옵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이 옵니다. 심지어 어려운 환경에서도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심리적 안정감을 주님의 평안으로 착각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진짜 주님의 평안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환경과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평안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른 기준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별하십시오. 여섯 번째 원리. 하나님의 뜻은 시간을 통해 확증됩니다. 월요일 아침, 한 청년이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오늘까지 결정해야 해요. 이 일을 할지 말지. 언제부터 고민하셨습니까? 어제 제안을 받았어요. 하루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기도했는데 평안이 와요. 그럼 하나님의 뜻 아닌가요? 여러분, 이것은 위험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서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시간을 통해 확증됩니다. 급하게 내린 결정은 대부분 후회를 낳습니다. 잠언 19장 2절을 보십시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됩니다. 잠언 21장 5절도 보십시오.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조급함은 궁핍함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이 말씀합니다. 믿는 자는 급하지 아니하리로다. 믿는 자는 급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15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첫째,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되도록. 둘째, 확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시간을 통해 확인하도록. 셋째, 정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적인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도록. 그 청년에게 저는 물었습니다. 왜 오늘까지 결정해야 합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요구해요. 만약 당신이 시간을 더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럼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해요.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회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회라면 하나님이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분별할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서두르게 만드는 것은 대부분 사탄의 전략입니다. 지금 아니면 안 돼. 빨리 결정해. 이것은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조언했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고 하세요. 그 시간 동안 기도하고 주변 분들과 상의하세요. 만약 상대방이 거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회가 아닙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일주일의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은 거절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안 돼요. 그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2주 후 그에게 더 좋은 제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하고 가족과 상의하고 교회 리더들과도 대화했습니다. 모든 것이 확증되었습니다. 그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목사님, 만약 처음 제안을 급하게 받아들였다면 이 기회를 놓쳤을 거예요. 시편 27편 14절이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시편 37편 7절도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영원히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시간 동안 기도하며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혼 같은 중대한 결정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의 교제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직이나 사업 같은 결정은 최소 한 달의 기도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작은 결정도 최소 일주일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명확해집니다. 반대로 내 욕심은 시간이 지나면 식어갑니다. 처음에는 간절했던 것이 일주일 후에는 별것 아닌 것이 됩니다. 이것이 시간의 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급하게 결정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주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서두르게 만드는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확증의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십시오. 7번째 원리. 하나님의 뜻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금요일 저녁 한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3개월째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안 하십니까? 아직 확신이 안 서요.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분, 이것은 핑계입니다.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종하기 싫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더 명확해집니다. 불순종하면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알게 됩니다. 행동이 먼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행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 해도 될까요? 이미 하고 싶은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승인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순종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성도의 경우를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3개월 동안 같은 생각이 계속 드는데도 확신이 안 서십니까? 네. 혹시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맞아요, 목사님. 사실은 그 사람에게 가는 게 너무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해요.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아닙니까? 네. 알아요. 근데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순종하기 싫어서 망설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정직하라, 거룩하라.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묻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왜 묻습니까? 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성도에게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순종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다음 주 그가 왔습니다. 얼굴이 환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어요. 너무 힘들었지만 하고 나니까 마음이 정말 평안해졌어요.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확신이 드십니까? 네, 분명해요. 왜 진작 순종하지 않았는지 후회돼요. 순종하면 확신이 옵니다. 순종하면 평안이 옵니다. 순종하면 다음 단계가 보입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혼란만 깊어집니다. 신명기 28장 1, 2절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청종하면 복이 임합니다. 청종은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도 보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많은 기도보다 한 번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말씀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못 들은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종하십시오. 지금 알고 있는 것부터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다음 단계가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미 아는 주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더 많은 것을 구했던 교만을 용서하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이제 알고 있는 작은 것부터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을 통해 주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더 많은 것을 구하기 전에 지금 아는 것부터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경적 원리를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방황했는지 고백합니다. 감정에 의지하고 환경에 흔들리고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멀리 두고 우리 방식대로 주님의 뜻을 찾으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압니다. 주님의 뜻의 80%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의 환경보다 성품 변화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결정을 검증하게 하심을. 열린 문과 닫힌 문을 통해 인도하심을. 평안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함을. 시간을 통해 확증하심을. 그리고 순종할 때 더욱 분명해짐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방황과 혼란 가운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매 순간의 선택 앞에서 이 7가지 원리를 기억하며 분별하게 하옵소서. 성경을 펴고 성품을 점검하고 공동체와 나누고 문을 살피고 평안을 확인하고 시간을 기다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금 중요한 결정 앞에 서 있는 이들을 축복하옵소서. 혼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행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7가지 성경적 원리를 배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에 80%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성품 변화를 우선순위에 둡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은 공동체의 확인을 통해 검증됩니다. 넷째, 하나님의 뜻은 열린 문과 닫힌 문을 통해 드러납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뜻은 평안과 확신을 동반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뜻은 시간을 통해 확증됩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뜻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 7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노트에 적어두십시오. 중요한 결정 앞에 설 때마다 이 원리들을 하나씩 점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밤을 새우며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결정 후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숨겨진 보물이 아닙니다. 찾을 수 없는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뜻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에 분명하게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원리를 따라 분별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 7가지 원리를 적용해 보십시오. 먼저 성경을 펴서 그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찾아보십시오. 그 선택이 나를 예수님 닮게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신뢰하는 형제자매들과 상의해 보십시오. 문이 열리는지 닫히는지 살펴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평안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알게 된 것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보일 것입니다. 명확하게,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확신 있는 선택, 평안한 마음,
후회 없는 결정.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당신의 뜻을 알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확신 가운데 살기 원하십니다. 그 길을 오늘 배웠습니다. 이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매 순간, 매 결정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